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이제 이번에 같이 이렇게 팔복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마음에 정해놓고 팔복에 대한 말씀 설교나 혹은 그에 강해한 책들을 한 다섯 여섯 권 한 6개월 1년 전에 사서 막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팔복 그 설교를 하면서는 몇 분의 설교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특별히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설교집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집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 편인데 이 팔복에 특별히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 그 책 내용 중에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크 갈리라는 학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는 뭐를 연구하는 학자냐면은 기독교 역사를 쭉 공부해서 기독교 역사 중에서 박해받고 순교한 사람들만 골라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참 세상에는 그 연구하는 그 폭이 굉장히 좁은, 그래야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다 해서 순교하거나 박해받은 사람들의 삶을 다 연구해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를 기록해 놨어요. 그 결론이 뭐냐? 순교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견뎠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놀랍죠.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순교할 만한 힘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순교하면서 기뻐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크 갈리의 연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박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안에 박해의 예를 몇 가지 드러났어요. 첫째는 뭐가 박해, 어떤 것을 박해의 예로 드러났죠? 첫 번째 욕하는 거, 욕하는 거.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계속 자라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다녔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욕먹는 거 그냥 일수였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욕먹고 친구들끼리도 욕하고. 근데 여기에 욕한다는 건 그런 입에 밴 욕이 아니에요. 여기에 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이 욕한다는 말이 그대로 쓰인 본문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하더라?
욕하더라 그랬어요. 조롱하고 마음에 심장에 아주 무시하고 심장에 아주 칼을 박는 이런 말을 욕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박해받는 것의 또 하나의 예는 박해예요. 박해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박해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4절. 박해는 어떤 것인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 박해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맞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내쫓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박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박해의 예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함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막 모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들어간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복되다 그래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복된가? 저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일을 제가 일생에 한 번 겪어봤어요. 군에 가서요. 군에 가서 제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참들이, 저보다 한 2-3살 어린 고참들이 제가 총을 들고 그분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러 가면 에이 예수쟁이, 그리고 발로, 워카발로 그 조인트라 그러잖아요. 그걸 한 대 치고 가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갔다 왔다고 맞는 거예요. 컴컴한 교도소 뒷마당에 컴컴한 데서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데는 벽돌로 가슴을 치고, 어떤 데는 몽둥이로 빠따를 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에 넣기도 했어요. 저는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 서는 게 제가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제가 제대 날짜를 꼽으면서 살았어요. 며칠 남았구나. 일어나면 또 오늘 하루를 때웠구나. 아니 이런 상황을 그냥 견뎠다, 혹은 재수없는 시간인데 그냥 버텼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복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복되냐고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핍박,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왜 그런 걸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핍박받는 자가 다 복된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복되다 그러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고통이나 핍박이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불행을 경험해요.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나 가정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는 태어났는데 나라가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 고통과 박해를 아예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쓰나미를 맞는다든가 지진을 맞는다든가.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민주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혹은 일제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박해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자기가 불법을 행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게을르기 때문에 대학을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모든 고통이나 박해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통과 박해를 겪는 사람에게 성경이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모든 고통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된 박해는 무엇인가? 박해 중에서 복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가 복되다 그래요. 여기 의를 위하여라는 말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어가 답을 해주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앞에는 의를 위하여, 뒤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박해를 받으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면 그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고난, 복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이제까지는 뒤틀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내 생활이 건전해졌어요. 이게 예수 믿고 복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어려서 들을 때부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돈을 많이 버는 거라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이 들어서 투자를 잘못했는데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된 삶이 아닌가요? 제가 그 컴패션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분 중에 이렇게 후원자 중에 한 분이 정형외과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광주에 최초로 들어온 서양 의사에게 아버님이 전수받아서 이렇게 대대로 의사인, 그 집안 다 의사예요. 근데 이분은 마음이 그 아버님도 그렇고 굉장히 순수하고 또 믿음이 좋아요. 그 아버님도 그렇게 초창기 의사였는데 재산을 자기가 남기지 않고 다 학교도 설립해서 다 사람들에게 공공해 놓은 아주 청렴결백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의사신데 의사로서 올바른 의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근데 일반 병원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개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수입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가 잘 되는 병원을 그만두고 그 다른 병원에 이제 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병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뭐죠?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뭐 진료를 하라 이런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그만두고 수입이 너무너무 적은 그 약간 오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에 있는 보건소는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은 거기 일하는 분들이 너무 피동적인 거예요. 뭐든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고칠 수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의료인이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 보건소라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게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자기 온통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정형외과를 큰 거를 차렸어요. 직원이 120명, 뭐 침대가 한 뭐 150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차렸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요. 안 돼요 지금.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복된 것이 아닌가요? 끝난 건가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요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주 한국에서 참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분들이 학교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갖고요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선교사로 온다고 할 때 기절했대요. 아니 이 녀석이 이 좋은 대학에 가서 승승장구해서 집안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냥 집안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선교사로 가면 이게 성공한 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복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렇게 일시적인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가 성공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가 동반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팔복을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박해를 안 받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를 쓰면 고난이 있게 돼. 박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죄 짓고 같이 살면 괜찮은데 어느 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요 부자 되려고, 예수는 건강해지려고, 예수는 번영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박해가 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해는 우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저 정식 신학교도 안 나오고 정식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은 뭐죠? 핍박받았던 상처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 어느 시점에 내가 이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하는 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제일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 먹는 배우자에게 당한 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걸 가끔 들어요. 권사가 돼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뭐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아니 집사가 돼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여튼 그런 거라도 있어야 돼요. 뭘 당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난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나는 당하면 다 갚아줬어. 그러면 그 사람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았던 게 있던가,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 못했던 게 있던가,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본 게 있던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아니 박해받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이 어떻게 복되냐. 이게 그냥 견뎌야 한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너 진짜라면 견뎌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행복하냐? 성경은 그런 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네가 박해를 받지만 그래도 네가 행복한 이유는 너가 뭘 했기 때문에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반대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좋냐면, 비록 네가 박해를 받고 있어도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오늘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팔복 처음에도 나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 그래요? 저희들의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팔복의 중간에 있는 모든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복이에요. 아니 그러면 천국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만 소유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거냐? 여러분, 천국은 시간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현재의 개념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하는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로마서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의는 뭐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올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살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완전한 행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천국을 소유하면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냐면 박해를 이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 소유하면 그 박해 안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왜 올바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왜 마음에 평강이 없는가?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올바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심지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왜 이런 게 없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박해를 넘어가는, 내가 겪는 고통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임재하셨어요. 성막이 그 표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박해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부르는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참 진짜 그 공산주의자들의 박해, 또 그 정부로부터 박해, 정말 수도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박해 중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책을 쓰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이분이 독방에서 감옥에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니 14년을 겨우 몇 년처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록할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제가 감옥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리에 뻗쳐 있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정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정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을 나올 때 우리는 이제 자유다 그럴 텐데, 이분은 감옥을 나오니까 자기가 높은 산 정상에서 그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큰 시야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골목길로 들어간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큰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고난을 한번 당해봤잖아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환경을 변화시켜 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무 응답이 없이 공허하게 내 목소리가 하늘을 친 적은 없어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하더라.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내가 오늘 겪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이나 사람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와서 아들아, 물론 인간이 약하니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부르짖으면 또 만져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해가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 또 하나, 천국은 또 다른 영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떤 박해를 당해도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겪어도 내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가슴에 비수를 꼽아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이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면 그 상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도 천국에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참 천국,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 요소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고난당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은 상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은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한국 청소년 축구가 큰 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뛰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뛰는 어떤 운동선수도 아주 혹독한 훈련을 지나오지 않은 선수는 없어요. 그들은 혹독한 훈련이 있어도 그 천국 같은 필드에서 자유롭게 경기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거기서 받는 그 상 때문에 오늘을 참고 운동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은 저 사람에게 그냥 당하지만, 내가 맞지만, 내가 모함을 당하지만, 내가 비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천국에서 나의 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참는 것이죠. 그렇게 받을 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근육을 이렇게 만들길 원하잖아요. 저는 뭐 그게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근육이라는 게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이 터져버린대요. 상처를 입는데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면서 더 울퉁불퉁해져서 그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오히려 그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상처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근육이 돼서
우리의 상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함을 복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참된 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